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부터 32절까지입니다. 19절에서 3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6장 19절에서 32절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이제 어제에 이어서 아그리빠와 버니게와 신임 베스도 총독 앞에서 이 마선 그 바울의 변론이 이어지고 있지요. 우리 다 같이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 내게 보이신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시겠다 하신 그 말씀을 말하는 것이겠죠. 부활의 주님께서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나타나시고 그를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위에서 자손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바울은 이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이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그래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았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3번의 그 전도 여행을 하였고 그때마다 그는 말할 수 없는 그런 핍박과 또 고난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이방인에게 복음 전파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면 생명조차도 아까워하지 않았죠. 그러기에 온 세계를 그는 복음으로 물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성도에게 있어서 분명한 소명의식을 갖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서는 그 사는 방식에 있어서, 인생을 사는 방식에 있어서 아주 크나큰 차이를 보입니다. 소명의식이 분명한 사람은요,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죠. 그래서 마침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소명의식이 불분명한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대충대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 목적의식이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결국은 어떻습니까? 인생을 허비하게 되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에게도
소명의식이 없는 경우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난 사람은 다 소명의식이 있어요.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없다는 말이죠. 불신자일지라도 다 나름의 소명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니 뭐 성도야 더 말할 나위가 없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 대한 분명한 그런 계획들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특별히 택하여 부르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전문 사역자들만 소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그러나 소명은 누구나 다 받는 것입니다. 만일 누가 어떤 직업에 자신의 재능을 나타낸다면 바로 그 사람의 소명이 바로 그 직업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직업 소명서를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직업이 바로 소명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자기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을 하나님의 소명인 줄 알고 거기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직업이 나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한 성도에게는 모두 다 같이 동일하게 복음 전파의 소명이 있습니다. 마치 선교사가 오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살듯이 우리가 허락된 모든 공간에서 그런 각오와 헌신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복음 전파 역시 전문 사역자에게만 주어진 그런 사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성도의 사명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복음 전파입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는 이에 대한 소명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그리빠로부터 자기 변론의 기회를 받은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을 솔직하고도 담담한 어조로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이 변론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자신의 무죄에 대한 변론은 있지만 자신을 송세한 유대인들에 대한 비난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금 바울은 유대인으로부터 뭐 이유도 없이 그냥 송사를 당해서 지금 변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그냥 자기를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라요, 지금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자들을 향한 변론입니다. 그런데 어디를 봐도 그런 유대인을 비난하거나 악의적으로 폄하하는 말은 없다는 것이죠. 독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옷감은 염색에서, 술은 냄새에서, 꽃은 향기에서, 사람은 그 말투에서 그 됨됨이를 알 수 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그 변론 내용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사도 바울의 성도됨과 사도됨의 진면목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판결 여부를 떠나 이미 그가 진정한 승자다 하는 것을 지금 스스로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그리빠도 베스도도 그 이전에 벨릭스도 바울에게 죄가 없다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말 역시도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억지로 해명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저 진실만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진실을 담은 공손한 어투가 우리를 최종 승자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우리 24,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아멘. 지금 베스도는 바울이 미쳤고 그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많은 학문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미친 것이 아니라 바르고 참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설령 100번 양보해서 바울이 미쳤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그것은 많은 학문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장한 지식이기에 세상에서 가장 자기가 귀하게 여겼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던 바울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은 다 무언가에 미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저들이 무언가에 미쳐 살지 않으면 사회인으로서의 행세가 할 수 없는 그런 정도입니다. 뭐 도박, 게임, 인터넷, 뭐 술, 뭐 바둑, 또는 뭐 또 요즘은 아주 마약도 무섭지 않습니까? 무언가 하나씩 다 미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단속을 해도, 그렇게 날마다 뉴스에 나와도 음주 운전이 줄지 않는 것을 보면 야, 정말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쳐 있으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오히려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거기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지요. 그런데 그 결국은 과연 무엇입니까? 결국은 다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도 다 같이 망하게 만듭니다. 결코 정상적인 몰두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요. 이에 비해 예수에게 미쳤던 사도 바울의 그 일생을 한번 우리 평가해 봅시다. 그의 삶은 정말 위대한 그런 생애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전해줌으로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까?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그가 복음을 증거한 로마 세계가 얼마나 놀랍도록 변화되었습니까? 예수에 미친 그의 생애는 시대와 공간을 다 넘어서서 오늘날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화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미쳐 있다는 것, 그것은 정말 위대한 것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생애가 위대하게 변한다. 이것은요, 많은 지식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 또 높은 지위에 오른다고 해서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많은 돈을 갖는다고 해서 절대 위대해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비록 돈이 없고 지식이 없고 높은 지위가 없다 할지라도 예수에 미쳐보십시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정신, 예수의 복음에 미쳐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생애가 위대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정열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불태우며 오직 예수에 미친 자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바울은 유대인 사회에서 가장 호화롭게 살아가고 가장 권력이 많고 타의 주정을 부러워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분을 가진 지금 왕 앞에서 참으로 당당하게 도전적인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결박되어 있지만 조금도 굽힘도 없고요. 조금도 수치스러워하거나 양심의 거리낌 없이 왕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왕을 향하여 힘있게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당당한 답변입니까? 신앙 양심에 비추어 볼 때 조금도 거리낌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에게 결박된 것 외에는 모든 사람이 자기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바울은 서신서 곳곳에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누가 이렇게 담대하고도 힘있게 나와 같이 되라,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부모들의 대부분은요, 자기 자녀가 자기의 외모를 담는 것은 모두 기뻐하면서도 자기의 성품이나 행실을 담는 것은 기뻐하지 않는다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들 스스로도 자신들을 볼 때 결코 만족스럽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신앙에서나 모든 그런 삶에 있어서나 부끄러움이 조금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처럼 당당하게 나와 같이 되라, 나를 닮아라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도 바울과 같이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도 처음부터 이렇게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었죠.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난 뒤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았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이상 예수님처럼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도 본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나와 같이 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말씀으로 우리 신앙의 양심에 조금 더 거리낌 없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참된 신앙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명의식 없이 살아가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셔서 날마다 있는 그 자리에서 주어진 일 가운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사랑과 화합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우리는 말에 진실한 사람이 되게 하셔서 억지로 변명하며 나의 옳음을 드러내고 강조하는 자들이 아니라 진실한 말로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정신, 예수의 사랑, 예수의 복음에 미쳐 살아가며 오직 우리의 정열을 예수를 위해 불태우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바른 신앙 양심으로 살아가기에 누구에게나 나를 본받으라, 나와 같이 되라 당당하게 외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예수의 본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는 그런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죠. 예,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름 가족 수련회를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제 밤에 우리 이지연 집사님이 입원하셨어요. 원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는데 방광염이 아주 갑자기 심해지셔서 입원했는데 복수도 차 있는 상황입니다. 이지연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훈경 집사님은 무릎에도 물이 차셨다는 것 같아요. 성훈경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조세영 성도님 그 막국수집에 오늘 정식 개업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 예배 있죠. 예배 가운데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하자.